제가 이게 지금 제가 그 프란시스 세퍼의 책, 그 이성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좀 요약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요약 장별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 세포가 원래 이제 그 스위스 라보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청년들에게 이제 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셰퍼가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때 히피족이라 그럽니다. 그 이제 많이 이제 해가지고 그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어떤 진단이 이제 철학적으로 아니면 뭐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보면서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그 자연과 은총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나오죠. 이층 구조 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세포는 중세의 사상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며 상층과 하층으로 나눕니다. 상층, 은총, 하나님, 천상, 보이지 않는 것, 영혼, 통일성. 그 하층은 자연, 창조된 세계, 지상, 보이는 것, 몸, 개별자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퀴나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은총, 상층부를 제외하고 하층, 그 인간의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리를 시킨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통일적으로 본 거지요. 통일적으로 봤는데, 그때 한번 2번 보시면은 아퀴나스와 자율성이 등장했죠. 아퀴나스의 신학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건 의지는 타락했는데,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결과를 보면은 인간은 이제 성경의 계시 없이도 이성만을 가지고 그 자연의 영역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장에서는 이런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그 다빈치의 이제 그림 화가잖아요. 그 옛날에는 상층부에 대한 그림을 크게 하고 이제 개별 이제 자연에 관한 것은 적게 했는데, 이게 차츰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것은 적게 하고 밑에 것을 크게 했다는 거죠. 그 그림도 그렇게 나온답니다, 실제로. 이 설명을 들어보니, 그 책을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래 되니까 이제 뭐 인간도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기계화되었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3장에서는 그 3장 1번 보시면은 상세하게 하셔도 되는데. 네? 상세하게 하셔도 된다. 5분만 하지 마시고 5분만 끝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5분만? 목사님. 50분 해야지. 그렇지. 1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하라고? 그치. 이걸 이 중요한 이걸 우리 5분 만에 하는 사람 하죠. 우리 듣는 사람 5분 만에 못 이게 한다. 그러니까 50분. 아퀴나스의 철학이 신학이 가톨릭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가톨릭 신학, 가톨릭은 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이 우주에 관련된 이런 것도 사람의 지성으로 판단을 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문제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다른 분은 좀 설명을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정태훈 목사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 책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셰퍼의 도약 반대론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은 원래 상담을 전공했더라고요. 상담을 전공했는데 현대인의 멘탈리티 그리고 사고 방식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성한 내면 아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내면에 신성한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이 있다. 왜?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 예. 신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신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구상화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다. 그걸 통해서 뭘 찾냐면은 의미를 찾고 통일성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의미와 통일성을 자기가 이 자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뭘 하냐면 도약을 한다는 거죠. 도약을 한다는 것은 곧 이제 이성적 이 사고 방식을 통해서 자기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의미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세계관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걸 정립을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비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피족들이 왜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자기 이 인간 이성으로만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뭐냐면은 자기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며 가는 거죠. 그 방향이 그런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가고 또 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대로 가고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하는 대로 가고 철학하는 사람은 철학하는 대로 그렇게 다 뭐냐면은 이제 이성으로 안 되니까 이 신의 세계에 도전 이게 도약을 한다 그랬죠. 그걸 이제 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의미를 찾아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총과 자연을 나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속에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계시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의미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에 보면은 참된 지식이 뭔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참된 지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 자신 인간을 아는 지식인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걸 그게 아는 게 참된 지식이고 그게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칼빈 그리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걸 아무나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셰퍼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려고 신적인 어떤 문제를 추구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래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자연과 은총으로 나누면서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제 신학적인 부류들이 뭐냐? 현대 신학이잖아요.
그 현대 신학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 이성으로만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 거죠. 이해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이게 이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초월성으로 가버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폴 틸리 같은 경우는 내재성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초월성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 절대 타자로 본 거죠. 그 내재성으로 가면은 그 뭐냐면은 궁극적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 궁극적 실체라는 것은 내 속에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다음에 그 칼 바르트처럼 이제 절대 타자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초월과 내재 차이 그건데, 우리는 그런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면서 내재에 계시잖아요.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이해 잘 안 되던데, 뭐냐면은 믿고 안다. 믿고 안다. 표현이 맞습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아는 거다. 그죠? 믿어서 아는 거. 우리가 믿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은 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거부하게 되면은 인간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다른 걸 추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나갔던 간상기도 쪽도 글로 나가는 거죠. 간상기도도. 간상기도도 예. 틸리처럼 한다는 내재. 예. 그러니까 그 틸리 제가 이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틸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선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자기들이 이제 도 닦는 방법을 그 사람들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틸리도 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틸리가 얘기하는 말이 그거 내가 추구하던 건데 이러더라고요. 나와 선사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단 말이죠. 추구하는 방법이. 그래 나가는 거예요. 내재신론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선사가 도교, 불교. 아니, 이제 선불교. 선불교. 그렇죠. 선불교. 참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폴 틸리가 추구했던 방향이나 동일하게 가버렸단 말이지. 내재하는 신성을 찾아낸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 의미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도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한 거 보니까 계시론도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틀려요. 그러니까 구원감도 틀린 거예요. 그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 계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계시는 뭐냐면은 이게 성경일 계시라고 우린 성경을 계시라고 보잖아요. 그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보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조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성경 자체가 계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말씀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그 천둥이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번쩍할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순간이라는, 계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절대 타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 내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접촉되는 순간 튕겨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하고 붙들면은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타자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정 안 한다 그죠? 칼 바르트는. 그렇죠. 네. 그거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큐티라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한,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시가 와가지고 번쩍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뭐 감동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고, 그럼 잠시 좀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말을 했냐면은, 누미노제, 이게 찾아보시면은 그 누미노제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잘 설명해줘요. 그 누미노제가 뭐냐면 종교적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팍 치면은 그게 내가 이제 그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큰 대형 건물 아니면은 뭐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앞에 막 감동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누미노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칼 바르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칼 바르트 찾아보면은 칼 바르트는 내재 신론을 아주 비판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절대 타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는 그 접촉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게 번쩍하는 순간이 있는, 그때는 말씀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지 않고 내가 읽다가 보니까 그런 게 만날 때 그때가 계시 사건 된 거예요. 카운터 개념이다. 예,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냐면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다가도 그걸 느끼게 되면은, 그 신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반은 정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로 다 열어준다 그죠? 그 자유주의가 돌았죠. 그래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이 신학적인 이 흐름들이 뭐냐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버리죠. 자유주의, 종교다움주의로 어디에서든지 주님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으니까.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영국 청년들이 하는 했더라고요. 해놓은 거 얘기했는데 뭐냐고 했냐면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잘못이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받는데 굳이 가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했던 게 이게 잘못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죠?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이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절대 타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인데 나타날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 하나님은 나타났고, 저 이슬람은 알라로 나타났고,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 신들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고 절대 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다 그래서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그렇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운주의. 네. 자기는 그게 맞고 나는 이게 맞고 둘 다 맞다. 절대적인 게 어딨노? 상대적으로 예. 자기한테 가장 맞은 것이 맞는 거지. 그래 나가죠.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나눈 게 이제 이게 이 셰퍼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원인이 자연과 은총과 자연을 나누고 이성을 절대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그럼 어떠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장에 3장 요약 보면은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3장의 핵심은 종교개혁자들이 아퀴나스가 열어놓은 이성의 자율성이라는 틈을 어떻게 거부했고 성경을 통해 어떻게 세계의 통일성을 회복했는지에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제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걸 전제를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 전적 타락이다. 이 모든 게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이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 이성만으로는 의미를 세계관 이걸 이제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지. 찾아낼 수 없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층에만 계시는 게 그 은총의 부분만이 아니라 이 모든 그러니까 세계 속에 다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상층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층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층 속에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통일된 세계관, 성경은 은총에 대해서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참된 지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자연과 은총은 분리된 이층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질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종교개혁이 가져온 문화적 결과, 종교개혁의 세계관은 인본주의의 기계론적 허무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긍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연의 과학의 기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초기 근대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자율적인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반영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제 존엄성도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성의 한계와 도약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4장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결국 막다른 길, 절망에 다다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을 포기하고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거겠죠. 절망의 선, 셰퍼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철학자들이 이성만으로는 삶의 통일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아래로 내려간 선을 그립니다. 이것이 절망의 선입니다. 선 이전,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자, 의미죠. 그냥 보편자와 개별자를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 이후, 절망의 선 이후입니다. 이성은 오직 하층부에만 적용되며 상층부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철학적 흐름 보겠습니다. 셰퍼는 이 절망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설명합니다. 칸트는 이게 그 현상, 보이는 세계와 물 자체, 보이지 않는 세계 본체라고 했는데 물 자체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신앙과 도덕,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칸트는 뭐냐,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이성으로서. 해결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반합 변정법으로 나갔지요. 그 정반합이라는 것은 그 설명이 했는데 A는 A며 동시에 BA일 수 없다. 저도 잘 설명이 좀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 이 사람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셰프가 가장 결정적인 인물로 꼽은 이입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절망적이지만 신앙을 위해 이성을 포기하고 상층부로 뛰어오르는 신앙의 도약을 주장했다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이제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 설명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는 사건을 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키르케고르는 이 실존주의자거든요. 실존주의의 그게 뭐냐면은 이 설명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실존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본질은 뭐냐면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본질인데, 그보다도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실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어떤 게 느껴지냐면,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걸로 나오고. 그럼 그걸 이제 칼빈은 그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칼빈은 뭐냐면은 언약으로 본 거죠.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키르케고르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용납이 안 됐냐? 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뛰어든다는, 이게 신학적 도연.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이것으로서는 고리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걸 믿고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그랬던 건가? 아브라함이 그런 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25년간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했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도약과의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이성에서의 도피 시작. 이제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두 층으로 완벽하게 분리하게 됩니다. 하층부 이성의 영역, 그다음 상층부 비이성의 영역.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등지고 비논리적인 상층부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셰프가 본 관점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통일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분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통일된 어떤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도약을 감행할 어떤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장 요약 부분에 보시면은 이성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자폭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현대인이 종교는 마음의 위안일 뿐 과학적 사실과는 무관해라고 말하거나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모든 태도의 뿌리가 바로 이 절망의 선 아래에 있음을 세 번 지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이 절망의 선의 확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철학으로, 그 다음에 예술, 음악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까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신학이 어떻게 이제 변질되어졌는가 그걸 얘기하죠. 6장 제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겠습니다. 6장의 핵심은 신학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포기하고 대신 이성적 근거가 없는 신앙적 체험으로 도망쳤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뭘 이제 포기했느냐 하면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의 사가라고 그래가지고 역사를 안 보거든요. 원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러던데 역사를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당군 신화 같은 그런 의미만 있지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신학의 침투한 절망의 선. 과거의 신학은 이성과 신앙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은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층부 이성은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고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그러니까 기적도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칼 바르트도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을 그들은 말은 해요. 성육신도 말을 하고 부활도 말을 하고 십자가도 말을 하는데 그 역사적 사실로 안 받아들이거든. 역사적 사실로 안 받아들여. 그들은. 그래서 용어는 똑같이 쓰는데 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상층부, 비이성, 종교적 감정, 실종적 만남, 하층부에서 성경의 사실성을 잃어버리자 신학자들이 이성과 상관없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도약하여 신앙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폴 틸리의
그 궁극적 실체라든가 이 칼바르트도 그렇게 캄캄한 밤에 번개가 치듯 그런 어떤 계시 사건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칼바르트와 신신학 보겠습니다. 셰프는 현대신학의 문을 연 인물로 칼바르트를 지목합니다. 이게 상층부 신학, 바르트는 성경 속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셰프는 이것을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적인 근거가 없는 신앙은 결국 주관적인 환상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가 없는데 그냥 그 만나는 번개가 저는 그거 어떤 내 마음에 번쩍하는 어떤 이것만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역사적 사실로 안 받아들이고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종교적인 단어들 가지고 현대신학은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 하나님, 죄, 구원, 부활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뀝니다. 언어의 변질, 단어는 상층부에 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하층부의 역사적,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를 다르게 자기들이 다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자꾸 가버리고 관상기도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관상기도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영성인데 그렇게 추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을 만나려고 하고 관상기도의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참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뭔가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에 그 큐티 신학교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막 그 두란노 소원 서울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큐티가 완전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 성서 유니온에서도 큐티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 모르니까 좀 큐티 배운다고 따로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그 윤종아 총무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 이쪽에는 뭘 얘기했냐면은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다르다. 성경 공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너 번 이렇게 읽고 거기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마음에 부딪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게 왜 내 아이에 주었는가를 이제 그걸 묵상하고 이 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그 관상 기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게 하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관상기도예요.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강연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앉혀놓고 자기도 앉아가지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저거는 강연이지 설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거든. 그렇죠. 그 성경 말씀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단어가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윤종아 총무도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단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고. 예. 그런 좀 비판적으로 봐석하지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문맥적으로 먼저 살펴요. 문맥적으로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하등 비평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다 헬라어나 뭐 성경을 볼 때 그 다 수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알고 문맥 흐름 따라서 그쪽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했던 SU 공부 측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 공부 쪽의 의미를 보고 네. 큐티는 그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 이 말이죠. 물론 느낀 점을 뭐 예. 본인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 느끼는 거 예. 그런 많이 하죠. 예.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고 저기 문맥을 파악하고 단어의 의미가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이 본문이 그 전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찾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건 당연하잖아요. 적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큐티는 그래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제가 배웠을 때는 가가지고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이유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관련 세속주의 결합 이번에 하죠. 예. 그 이성이 그것에 대한 제거된 거죠. 신학은 힘을 잃고 결국 세상의 철학에 휘둘리게 됩니다. 종교적 혼합, 이성적 검증이 사라지니 기독교 신학은 범신론, 동양의 신비주의 혹은 당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쉽게 섞여버렸다. 결과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서 인간 이성 너머에만 계신 분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이 땅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기준을 잃게 되었다. 이게 얘기하죠. 이게 세포가 본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게 맞잖아, 그죠? 이런 입장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7장에 넘어가서 대안을 보겠습니다. 대안을 보면, 그건 뭐냐면, 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성경 밖에 다른 건 없잖아요. 이 통일된 지식의 체계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체계입니다. 이성과의 조화. 성경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성경의 계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전달되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앙. 신앙은 이성 너머로 점프하는 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객관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하신 객관적 이 사실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서 있는 것이지, 그냥 이 객관적 사실 너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도약하는 어떤 점프하는 어떤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는 보면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참 그 좋은 신학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게 그겁니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지. 칼빈이 얘기했던 참된 지식이 성경 안에서만 발견되지 다른 데서는 발견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제 중세 이후에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팽개 쳐버리고 그 너머로 이제 나와가지고 신을 만나서 이제 뭡니까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잘못 가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내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을 사람들이 체험을 원하니까 뭐냐면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시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재한다 이래가지고 안에 있는 빛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재한데 뭘 찾으면 성령을 못 만난 거예요. 성령 못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영을 만나는데 신비한 것이지 그게 자기가 그 도 닦는 거잖아요. 그거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또 하니까 영을 찾아 들어가는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검증해가 뭐 이렇게 똑같은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하니 어디로 가버리냐면 별 의미가 없네 이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도 그러면 신적인 존재를 찾았는데
찾아보면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절대 타자니까 나는 못 만난다 이렇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못 만난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절대 이성주의적인 그런 근대 신학에서 그래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그래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신은 어디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버려요. 결과는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난 결과로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못 믿게 되는 거는 뭐 칼 마르트도 진짜 성령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기가 그렇게 그 방대한 책을 썼지만 그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계시도 뭐냐면은 뭡니까 그 캄캄한 밤에 그 천둥이 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게 계시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칼빈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개혁 신학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보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맞아요. 성도들이 모르더라.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이 왜 모르냐 이거 궁극적으로는 목회자가 그걸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줘. 왜 못 가르쳐주냐 이런 물어보면 자기도 체험이 없어요. 그걸 가끔씩은 은혜를 받는데 그걸 갖다가 꾸준히 일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잘 없는 거지. 내가 지난번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제 우리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 이렇게 내가 잊게 되면 죄성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진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죄성이 늘 이제 돌발적으로 나타난다. 죄를 짓게 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님 친구인데 친구 목사님도 그런 게 진짜 있나?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지.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들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안수 집사님 교육할 때도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걸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 그래 적혀있냐 근거를 보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심리 상태,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언제 그러냐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니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막 찔려가지고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해가지고 회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메시아를 죽였어요. 우리 책임이 너무 크다.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이래 생각을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처음 회개가 먼저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뭐 또 사도들이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두드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풀려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제 성령의 충만을 했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베드로의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지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또들 막 자꾸 아파 죽을 뻔했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니라 이러대. 아니 아파 죽는데 뭘 기뻐해, 뭐 제정신이 아니고 말인데, 그런 일들이 왜 그런 걸 제정신이 아닌 거, 제정신 실제로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은 아닌데 어떤 정신이냐 하면 저희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현실의 고통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그걸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가가지고 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잡혀가가지고 시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마 한밤중에 이제 이들이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옥토가 터지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그죠?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죄수들이 소원은 하여튼 도망치는 건데, 감옥에서. 근데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그 탁 임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죄수들도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실친애가 기절하다시피 해가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흔들어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감사기도 감사하고 찬양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도망 못 가는 거고, 그리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진도 일어나는 거고, 간수 가가지고 죄수한테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막 이렇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시면 그 감옥을 다 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꾸준히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할 때 꾸준히 그래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 이 막 머리 아프잖아요. 여기 상층부 하층부 나눠가지고 예, 뭐 만나니 못 만나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자기가 체험을 못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지, 신학자들 팔발들이.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네. 아퀴나스 마지막에는 뭐라고 인정했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는 아퀴나스도 이 보면 이야기를 했는 거 보면 그 이성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거든요. 머리는 좋고 한데 이 가톨릭 신학의 집행성이 있는 사람이 머리는 좋긴 한데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인간의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죄 문제도 자기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퀴나스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 신학의 뿌리를 두고 가톨릭이 세워졌다 하는 게 이게 가톨릭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아퀴나스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는 없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세워진 신학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뭡니까? 그 성령의 충만,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찰스 하치가 바르게 얘기했더라고요. 뭐는 얘기했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네. 이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찰스 하치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지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죄 용서를 받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자. 영접기도 하죠. 성령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서 뭐가 주어지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믿어진다는 말이 이제 수동태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한다고 믿어지는 건 내가 노력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성령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을 주시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뭘 믿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죄를 용서받겠다 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존재자의 하나님과 나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진리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생겼다는 거지. 근데 봤냐 이거야. 아무도 못 봤지. 아담조차도 못 봤지. 최초의 사람 아담도 요즘 마무리 만들어지는 거 못 봤거든요. 자기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까. 겨우 봤는 거는 하와가 자기 다음에 만들어진 거밖에 못 봤고, 또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뭐 잠들어 있었죠. 데리고 왔을 때 봤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 하니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뿐이고 실제로 만드는 거 못 봤는 거. 만들어지는 거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 못 봤고 자기가 남이 만들어지는 거 못 봤고 이웃 만물 만들어지는 거 어느 것도 반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만들어졌다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인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뭘 믿어지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어지게 해주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렇게. 그게 봤냐? 이거.
본 사람 없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격한 제자들을 목격을 했겠지만 그 대부분 지금의 본 사람 아무도 못 본 거죠.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성령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내주하셨냐 안 내주하셨냐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바로 생활 속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이십니다. 이제 김 목사님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막 요 시간 세시를 끝냅시다. 예, 뭐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기도 하고 좀 서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왜 현 사회가 이런가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접근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제 비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도약을 하더라.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신을 만나려고 실제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비죠. 다 사이비고 거짓된 거고 우상이고 결국은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우리나라는 무당 50은 사람이 무당이지만 서양은 양복이고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접신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듣고 이제 거기에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추구하고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뭐 초월해 계시지만 내재하시거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죠. 복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은혜고. 예.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결론은 우리 복 받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 은혜가 됩니다. 질문 좀 하시고.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느낀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차영배 학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차영배 학장이 큐티 무용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닐 때. 그리고 나는 선교단체 영향을 좀 받아갖고 큐티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개인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 진짜 공부 한 번 안 하고 그냥 합격했어요. 근데 더 하기 어려웠다. 네. 그때 단 하나 열심히 했는 거 영어는 열심히 했었어요. 영어 잘했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 쭉 들으면서 이제 저는 또 영성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여러 학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 이제 좀 경계선의 외곽 변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관심은 기독교계 안에서 예를 들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접근을 했는가 하면은 왜 제자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변할까? 여기에서부터 방법론을 추해갖고 그런 것들을 수용했거든요. 유기성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영성을 추구하는데 이 제자훈련 그런 기법 외우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 하는 그런 방법론 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유익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비판적인 입장에서 다 이거 잘못되고 잘못됐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삶이 많이 조금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내가 참여했던 용서올림픽 사람들은 방금 목사님 이야기했던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내가 아주 긍정적이면 이 용서훈련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전부 다 이게 변두리에서 외곽에서 사이드에서 뭐 그런 하는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말씀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막 뭐 체험하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싹싹 방향을 틀어주고 하는 그런 접근들이 더 중요하지. 잘못하면은 다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버릴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제 느낌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좀 되는 게 박진철 목사님 말씀하는 게 큐티의 무용론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 뭐 개혁주의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모를 때 모르고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신학 들어가기 전에 뭐 진짜 성경을 한 40-50권 최소한 했었긴데 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도 목회 한 10년, 15년 뭐 그 정도 했는데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명웅 내가 구속사 하는데 와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 와가지고 내가 들으면서 간헐적으로 제가 깨달았는 게 쫙 연결되더라고. 와, 그쵸? 이게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파고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딱 느꼈던 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 구속사 하기 전에 딱 저한테 제 설교를 듣고 제일 많이 들었겠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딱 결론을 뭐로 내렸냐면 당신은 맨날 그 성경 붙잡고 뭐 연구하고 주석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학했던 사람이 근데 있잖아 당신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어. 딱 이 얘기를 아니 그럼 내가 노발대 버려. 아니 당신 뭐 신학을 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예수님이 있니 없니? 아니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예자라도 나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설교를 그 예자를 예수님을 이야기하냐. 내가 막 되게 머리 아파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약 신학이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이래 들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할 때니까 당부하는 말로 뭐냐면 이 성경을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졸업하면 설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꼭 이렇게 하시라.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 구속사의 관점으로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졸업시켰어. 근데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그게 뭐 예제로 한두 본문 이렇게 달렸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걸 그 연구를 못하고 졸업했잖아요. 또 졸업할 때는 설교하는 식으로 본을 보는 눈을 기른 게 아니고 논문식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뭐 마가복음 가면 그거에 대해서 논문식으로 배웠지. 그 설교하는 식으로 본문 딱 잘라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딱 해서 10몇 년을 나름대로 머리 터지게 머리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딱 듣고 하는 평가가 예수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없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제가 늘 뭐 부활절 고난주간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뭐 동정녀 탄생하죠 이런 거 내가 본문대로 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야기할 땐 다 얘기를 하죠. 다른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잘. 거의 다른 본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여자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를 때는 그 본문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속 사내날 언약신약을 공부하고 나니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되는 거야 이게. 그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신학을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성경을 혼자서 큐티를 했을 때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읽고 체험하고 관심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물론 일부는 좀 압니다. 한두 구절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니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잘하는 요나 이야기나 이런 걸 하지만 그렇지만 뭐를 모르느냐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거는 잘 못 찾아낸다. 못 찾아내고 그러고 성경에서 자꾸 다른 걸 찾아내는데 목사님은 자꾸 다른 걸 찾아내잖아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 대체로 다른 걸 찾아내는데 성경에는 오직 무슨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는 죄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 죄 문제다. 그걸 초지일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있잖아요. 이 내용은 상당부 빼버리고 설교할 때 이 내용은 없이 다른 내용을 자꾸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신학적 이런 거를 기반으로 설교를 잘 해주는 목사님 밑에서 그런 관점에서 큐티를 하면 유익하지 실제로. 근데 그런 관점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내가 오늘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끄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내가 자꾸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다 10중 8구 자기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다 그래 여기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큐티가 뭔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 돼버린 거예요. 큐티 무용론이 돼버리는데 목사님 그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 복음의 은혜 속에서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서 행동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시대를 그렇게 봅니다. 출애굽을 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탈출조차도 안 하는 그런 거에다가 밥을 던져줘. 전혀 와닿지도 않아. 그걸 그냥 들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그냥 누리는 거야. 누린다 해야 되는 이용하는 거야, 예수님을.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접근에서 목사님들도 궁여지책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 자체에 구속사 중심의 그런 정말 무르익은 이제 성경 해석을 들려주고 이거는 굉장히 긍정할 만한 그런 일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면접 보잖아요. 그때 차학장이 저를 면접했어요. 보통 5분 안에 끝난다 하는데 나는 40분 걸렸어요. 신학을 내가 배운 적이 있어야 말이지. 엘로힘하고 알라의 알하고 뭐가 다른데 알라하고 이걸 묻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전문인데 아무 말 못하고 나 얼굴 벌게 하게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뭔가 그래도 느꼈겠지. 그래 학교 가시기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저는 좀 이런 면에서 아까 이원화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층부 하층부 가는데 우리가 지금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옛날 신앙인들보다 현대 신앙인들은 이제 머리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가슴은 상원하고 와닿는 게 없고,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영성훈련은 아니지만 내가 훈련받았던 사람 가운데서 자세 훈련을 가르쳤던 그 정원현 목사님이 난 최고 진짜 시대를 잘 구별했다라고. 모든 면에 자세를 강조합니다. 운동에도 그렇지, 그죠? 말씀 받는 자세. 하나님 말씀 받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그 자세거든요. 네. 회개하고 복음 받아를 컸대. 그걸 안 하는데,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는 식인데. 이 좁아야 컵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정말 내적으로 자기로부터의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차원의 복음, 나는 그걸 맛은 봤거든요. 또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요. 네. 그런 거는 이런 어떤 면에서 사변적인 어떤 이론이나 많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마음으로부터 그 바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던져지는 그 한 말씀 안에는 정말로 핵폭탄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어디에서 맞춰갖고 어떤 초점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이 부분들을 보면은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가 겉돌고 있다. 외곽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 참다운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그런 측면을 논한다면은 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난 이거 자체가 방법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그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더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 목회자 역할이겠죠. 아까 이제 임 목사님이 네. 얘기를 좀 언급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예전에는 뭐 이게 큐티 같은 거 없었단 말이죠. 네. 성경 공부도 없었고, 사실 그냥 뭐 교인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그게 다였지. 목사님 설교도 그게 다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큐티도 들어오고 제자 훈련도 들어오고 성경 공부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이제 큐티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초신자의 어떤 신앙을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툴로 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면 대안으로서 이제 아까 임 목사님 말한 대로 구속사적인 그런 설교를 잘 해가지고 하고 묵상하면 좋다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구속사나 이렇게 임 목사님 같이 성경신학까지 총신하고도 석사과정까지도 하고도 성경에 아주 밝은 그런 분도 사모님이 예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어떡하겠어요? 그걸 뭐 현실적으로 의해야 되나? 교회에 내일 복음을 듣기 힘들다 이런 말이죠, 제가. 그래서 어떤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나 이 말이지. 근데 뭐 성경도 읽지 말고 그러면 큐티도 하지 말고 예수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목사님 거기서 잠시 끼들까? 네.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먼저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큐티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뭐 방법으로 쓰잖아. 그렇죠. 뭐 매일 성경이든지 뭐 생명의 삶이든지 아니고 그 전부 교인들 다 나눠줘가지고 목사님들도 그거가 새벽기도를 뭐 묵상을 한다든지 뭐 교인들을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거의 어떤 경건 훈련에 아주 기본적인 툴로 쓴단 말이지. 네. 이거를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쓰지 말아야 되나? 쓰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게 이제 저는 그게 기도와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제 그 병행은 하되 설교자도 목사도 설교자도 성도도 성경 공부도
나는 적어도 말씀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 반반 정도는 가야 거기에 뭔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큐티는 하고 그 큐티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말씀 있잖아요. 증거된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하더라도 그 관상기도식으로 큐티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역신학의 관점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그런 관점에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생활해야 되죠. 네.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글쎄 뭐 내가 다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뭐 적어도 복음적인 교회나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큐티 교재를 쓸 때 뭐 예를 들면 매일 성경에서 성서에서 큐티 교재를 일찍 보고했지만은도 거기 다 뭐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앞에 다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든지 피해야 될 죄라든지 해가지고 뒤에 이제 자기 적용하는 부분 들어가잖아요. 앞에는 항상 이걸 본문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지 하나님 역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묵상하게 한단 말이지. 뭐 지금 말하자면은 관상기도 같은 그런 큐티를 하는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있어요? 혹시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뭐냐면은 큐티가 맨날 이제 성경 읽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일상의 큐티 성경 읽기에 식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책들이 나와요. 그 관상기도 쪽으로.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의 영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잘 없는데 지금 자기 교단에서는 그런 것이 그래 되니까 뭐냐면은 그 중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설법 하도록 하잖아요. 왜 그런 그거는 아주 일부의 교회지. 그러니까 그게 일부의 교회인데 가고 있다니까 방향이. 이재철 목사가 그래 그 이혜인 수녀를 데리고 와가 구역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좀 가잖아요. 이재철 목사가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그래 이제 간담회식으로 앞에 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세속적이고 가톨릭은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제정신이냐 내가 기가 막힌다 내가. 이재철 목사의 신학이 저런 거였나 이렇게 모를 때는 이재철 목사 이야기를 뭐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보니 이거 완전히 그래 그때 한번 쫓겨날 뻔 했잖아요. 그 교단에 이해된다 내가 그래서 이해된다. 이제 이해된다 그게 이렇게 이해됐고 그러고 이제 참 조심해야 되죠. 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교단에 잘 보면 그럼 제가 로잔대에 갔을 때 일치와 연합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우리 CC가 또 하나는 로잔대에 가서 그때 이제 로잔대회를 할 때 뭐를 했느냐면 지역 모임을 했거든요. 그 목회자들 모임 대구 지역을 할 때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같은 주에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자. 그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목사님들이 해가 오는데 조건은 주석을 많이 보지 마시고 오세요. 네, 그럼 읽어보기만 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주석은 신학이 가미된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읽으면 그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안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른 신학을 하면 좋은데 또 우리 CC 신학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뭐 주석도 뭐 얼마나 리버럴한 주석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거 초교파적으로 하니까 모여있는 그 목회자들이 그 신앙 논쟁만 하다 끝날 수도 있으니 그럼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니 그 안에서 그냥 똑같은 공통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설교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심해야 되죠. 그래가 제가 이 로자는 또 우리 CC로 가는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지금 방향이 전반적으로 신학은 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빼버리면 성경을 후속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잔 대도 로잔 대이지만 다니엘의 기도에 그게 더 심각해요. 그거는 뭐 전체 다가 다 퍼졌죠. 미국도 일본도 전부 다니엘 기도에 한국 교회는 다 다니엘 기도에. 몇다 했어? 조금 더 할 얘기 있지. 김목사. 제가 할 얘기는 아니 제 끝낼 예 끝내 그 그럼 끝내고 김목사님 시간 드리게. 다니엘 우리 문제점이 로잔 대에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아까 목사님이 뭐 큐티 하는데 그런 뭐 문제점이 특별히 있나 했는데 그 신학이 대표적으로 지금 들어온 게 아까 이해인 선념 이런 분위기가 로잔대 플러스 다니엘 기도에 이게 신학이 없이 똥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다 쪼고 가기 때문에 그 로잔대는 그 5번 선언서 북장로 교회입니까? 거기 그 해는 5번 선언서를 채택한 그거든요. 근데 그게 5번 선언서는 뭐냐면은 동정녀 마리아 그 탄생을 부인해요. 네. 원죄도 부인해요. 성경의 무호성도 부인해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보고 뭐 하는 이 모든 틀이 그게 나오는 열매가 과연 옳은 거냐는 거지. 로잔에서 그거를 채택했다고요? 예. 그럼 5번 선언서. 어? 5번 선언서. 그럴 것 같으면은 이번에 로잔에도 뭐 보면 합동 그 교수들도 참여하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자꾸. 예? 자꾸 감차. 예. 그게 감춘다고 감차지나 그게 다 채택했으면. 드러났다니까.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요래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래 이야기하고 그렇다는 이야기.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로잔이 맞아요? 어디서 그런 게 있어요? 로잔이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개최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면서 로잔 총회를 했는데 그때 신학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할 때 뭔가 좀 보수적인 색채가 조금 가미가 됐어요. 그래, 그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래서 그게 결정되자마자 그런 안이 나오자 전 세계 다른 나라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 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후퇴했다 신학이 후퇴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데 다른 나라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가 뭐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교단에서도 세계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하면 보수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채택을 한 후로 요걸 또 엄청나게 했어. 오더머스 로잔이. 이유가 뭐냐면 완전하게 우리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내용이 약간 다른 게 가미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서 이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계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네, 심각하죠. 그러고 아까 그 로잔 이거 내가 지금 챗GPT에 확인해 보니까 채택한 적이 있냐? 채택한 적이 없다는 게야. 그건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있어요? 그요? 문병호 교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니,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지금 노잔 운동이 챗GPT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틀려요.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챗GPT한테 묻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 보면 되느냐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잔에서 결정한 사항 이렇게 그렇게 치면 그 기사가 떠요. 그 신문에 언론에 나오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 챗GPT는 자유주의 신앙을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만일에 5번 선을 채택했다 그러면은 합동 측에 어떤 교수도 참여할 수 없다. 아니 그게 아마 여기 지금 말한 대로 로잔 먼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아니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성경 무엇을 인정 안 하는 목사가 합동측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교수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팩트가 뭐냐는 걸 먼저 확인해야 돼. 일단 내가 들어가서 했는 거는 내가 다 들었던 이야기고. 들었더라도 진짜 거기에 대해서 이 채택이라는 게 숨길 수 없어. 그거는 왜 없냐면 공식적인 문서로 채택해가지고 그거를 발표하고. 그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계에서는 로잔을 후퇴했다 이렇게 막.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는데 그 부분 나도 인정해. 왜냐면 여긴 보수적이니까 한국에서 할 때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감안해가 하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면 이제 좀 자유적인 그런 로잔 사람들인데 자유적인 사람들은 후퇴했다 소리 한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게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채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왜 요걸 과정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왜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결정했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뭐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욕을 했는 우리나라 교계에서 보수 진영에서 욕을 했는 이유는 뭐렇게 했는 이유는 욕을 했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비판했는 이유는 약간 열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열어놓은 거는 어떤 그건 나도 납득이 가고 그 부분은 평가의 부분이지. 그거는 결정한 거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그렇잖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거 근거 있으면 가져와봐. 그건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왜 그러냐면은 뉴스에는 봤는데 다음 모일 때 과제로 그거는 왜 있어요? 여기는 재미나이는 없다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합동측은 고신측은 합신이나 대신측은 소위 목사나 신학자가 성경 무엇을 부인하면서 거기 참여한다 할 때는 그건 공격받아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리 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처음 들어봤어. 그 전도사님 아까 그 얘기했는데 어디서 채택했다는 걸 찾았어요. 아까 문병희 교수 문병희 교수님 그때 거기에서 우리 왜 반대하는가? 그런 거 하실 때도 잘 들어야 돼. 뭐냐면은 그런 경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가담하는 목사가 있다든지 이거는 말이 되는데 로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했나 안 하는 건 별개 문제야. 내가 뭐 로잔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놓고 비판을 해야 그게 올바른 비판이 되지. 그 떠도는 소리 해가지고 문법에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문법에서 물론 헛된 소리 안 할 사람은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러더라도 공적으로 채택해나 안 해는 건 별개 문제야. 그치 그게 언제 채택했느냐 이걸 또 공식적으로 채택한 거 있죠. 그걸 한번 물어보겠어. 공식적으로 채택한 거는 여기 나온 대로 마닐라 선언이라든지 이 몇 개, 4개가 있어. 그거는 공식적으로 채택한 거야. 서울에서 이거 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고. 있다. 그래, 거기에는 5번하고는 관계없다. 그래, 5번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이제 이 목사님 말한 대로 한국에서 할 때는 한국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 5번 선언서를 공식적으로는 채택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지. 이제 들어간 거죠. 어떤 그런 경향으로 추진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지? 근데 이제 그거는 했나 안 했나가 뭐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할 일은 아니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그걸 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놓고 비판하면 아니 그래
목사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확한 팩트에 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럼. 그건 맞는 말이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가야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없고, 그지? 다만 현존하는 신학 가운데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건 뭐 누구나 공감을 하잖아, 그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디는 뭐 의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소리는 정말 위험한 소리야. 조금 의심한다는 건데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우리 외에는 뭐 전 구원도 하나도 없고 우리 외에는 뭐 성경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성령 역사 하나도 없는 것이 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가톨릭에서는 그럴 수 있다겠죠, 제가. 그래 가톨릭의 신앙을 그대로 가진다면 그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아퀴나스의 신학의 그렇지. 그거는 인정. 가톨릭 교리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 그들은 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칭이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그게 성사로 가지고 이제 저 은총을 임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하고 뭐 교리적으로 틀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매일 성경의 성서윤의원을 통해 가지고 윤종환 총무가 우리 윤종환 총무가 고신청에 있는 경주의 윤봉기 목사 아들 아이가 서울대 문과 나왔고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손봉호 장로란 말이에요. 윤봉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경주 사람이니까 경주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제부가 천학제 교수거든. 그러니까 윤봉기 목사 딸의 그 사위가 천학제 교수야. 천학제 교수. 예. 천학제 교수. 저는 돌아갔었지. 근데 이제 나도 윤총무인데 직접 매일 성경을 뭐 우리 교회도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 아니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초청해가 우리가 훈련도 시키고 했는데 그때도 난 들으면서 윤총무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큐티 할 때 무슨 얘기를 내가 증거에도 안 잊어버리나 하면은 성서윤의원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길까 기도하는 중에 건넌 마을로 그 낙이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종려주일에 그걸 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이번에는 저쪽 부록에 가서 좀 알아본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난 그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큐티에 무리하다 보는데 큐티는 내가 알기로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생긴 거라고만 보고 큐티 자체가 문제가 많지.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임 목사님 말한 대로 이제 부속사적인 혹은 뭐 예수 중심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하는 거 좋은데 근데 미국에 있는 이병헌 목사라고 책 썼지요. 구속사적인 그 큐티에 대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합신에 있는 구약을 전공한 박덕준 교수라고 있어요. 박덕준 교수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 있지. 이국진 목사 그 사람 여자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지. 중도에 있다가. 그래 여기 있다 갔지. 여기 있다 간 사람인데 이국진 목사 교회에서 한 구속사적인 큐티 하는 성경 묵상하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다 그 프린트도 있어요.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윤총무는 이제 그 이후에 윤총무 원래 이제 미국에 영국에 가서 런던 신학을 공부를 했잖아. 런던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고 와가지고 나름의 성경 연구를 하고 많이 강의를 했는데 윤총무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내 책과 강의는 뭐냐면 원죄를 부인하게 됩니다. 성서신학교 에스라 성서대학교도 있었다. 성서윤의원에 거기.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큐티를 최초에 보급한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니다. 보편화시킨 사람. 뭐 하용준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다 뒤에고 윤 총무가 맨 처음에 한 거야. 매일 성경이 기본이야. 뭐 생명의 삶이 이건 다 뒤에 나온 거지. 그렇지? 근데 윤 총무가 그래가지고 LA 가서 결국 돌아가셨단 말이야. 일찍 돌아가서 70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성경 연구한 결과가 원죄가 부인하니까 결국은 그래 되면은 원죄 부인한다 하면 구원 문제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죠. 기가 막혀. 그 책을 써서 나도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일부러 내가 세 권 구입을 했어. 근데 이런 그 개인이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신학자들의 사상에 안 매이고 자유롭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빠져버리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개척할 때 성서 유니온에서 그 큐티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강사를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그 권사님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 시편 강의를 했는데 시편 1편을 강의했는데 네. 그분들이 썼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시리즈로 나온 성서윤의 주석 있잖아요. 그 주석도 내가 상당 부분 그 이제 박사학위 논문들이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그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 내가 그때 그거 볼 때는 야 이제 제대로 된 주석이 좀 있네 이거 봤는데 구속사하고 이 하나님 나라 언약전을 딱 보고 나서는 와 이 성경들이 주석들이 다 표면적이다. 표면적인 성서윤리원에서 생명의 삶을 만드는데 그 성서윤리원에서 생명의 삶을 만든 건 아니요. 아니래요. 매일 성경을 만들고 생명의 삶을 두라는 것을 만들죠. 두라는 그래.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저 뭐고 큐티 하도록 이 강의를 명강의를 해줘버리면 다 뭐가 되느냐면 피상적으로 성경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 임 목사님 이어와서 이 목사님 아주 뭐 이 목사님 만나고 내가 그래 이 천지개벽했다. 예? 예수가 없는 설교에서 예수가 있는 설교를 하겠다. 좀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지금 요즘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 우리 전도사님 새벽기도 어제 소감을 좀 한번 이야기. 오늘 듣고 이런. 전도사님도 이제 한 1년 정도 새벽기도 사셨는데 렉션이 보니까 영남 기획이라고 공무리 전도사님이 참석하고 4월달에 그때 1년 네. 칼바르트의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기독교 그러고 나서 제가 바뀌었어요. 부활에 대한 거 설교를 바뀌었어요. 핵심적인 거는 종말에 대한 거 그걸 하겠지.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문병호 교수가 칼바르트 했잖아. 그게 칼바르트 제자 가운데 이신근 교수 있지. 그 사람도 문 교수 비판해놓은 영상 또 올려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왜냐면 바르트 주의자 얘기도 들어봐야 돼. 좀 얘기하시면. 네. 제가 그 대학 영남개혁신학 다니다가 교수님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우연히 또 같은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고 또 걔도 가까운 곳에 있게 돼서 이제 새벽기도로 나오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나왔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막 설교가 1시간 20분씩 말이죠. 근데 그래서 또 안 끝나고 또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안 쫓아내지 아직까지. 새벽기도를 1시간 20분. 예, 뭐 1시간은 넉넉히 1시간 하지. 넘어가시고 이제 그게 또 하나도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재밌고 좀 이제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처음이거든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막상 배우니까 진짜 몰랐다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오늘도 말씀 중에 자꾸 지상 올라가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까지 등반했다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산에도 올라가고 레이기 산에도 올라가고 막 계시록까지 모든 산을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창세기가 계시록 이제 주석 가듯이 이렇게 자꾸 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미비하지만 이제 반복됐을 때 그게 이제 마음에 또 새겨지고 내꺼화되고 그랬을 때 더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남한테 또 바르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쌓이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묵상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은. 근데 목사님께서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새겨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 면이 이제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 조금씩 이렇게 왜냐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생각이 바뀌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문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문제하고 아까 목사님이 이제 뭐 뜨거움 그래가 바뀐 사람이 그 성경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차원을 할 때는 그 다른 차원으로 지금 방법론이 있어서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또 옳은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여요. 나는 그게 다 접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구속사적인 그런 그 중요 그 사모님 가르치시는 뭐죠? 소율입니다. 교재 기본 교재 있잖아요, 그죠? 유도순 목사님 그 교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난 그거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암송시키고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거를 사실은 난 이게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거기 완전히 있고 녹아져야 돼. 그 렌즈 돋보기 같은 거 불 일어날라 하면은 딱 이게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로 실험을 많이 했나 하면은 제가 보기에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면 물론 제자 훈련하고 뭐 다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억수로한데 근데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딱 한 번 봐야 합니다. 그럼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시키는데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다 살아내도록 만들고 살아듣고 체험했는 것들을 주일날 다 발표하게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 듣는 사람이 있고 일부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이상한 이야기지만 생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처음 나온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꼭 정확한 진리를 알아서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 묻어져서 그 속에서 자기가 집중된 우선순위로 거기에 매몰돼지는 그것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게 비록 원숙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랄지라도 자기 기준에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 자꾸 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성경에 목사님 들어서시는 역사라고 봐야 될 거야, 이거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게 지금도 나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들어서는 거지. 오늘 내가 새롭게 하소서에 이명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싫어하겠지 뭐 어떤 것이거나 새롭게 하소서에 감리교 한 30살 먹은 시골 사모 간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간정이 하루 만에 20만 회가 올라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 하니까 릴스하고 인스타그램을 일상으로 자기 뭐 이제 할머니들 밥 해주는 거, 이 도마질 하는 거 이런 거 올리고 뭐 이랬더니 뭐 한 번에 올렸더니 40만에 나오고 뭐 한 번 올리면 150만에 이게 막 쫙 소문이 펴지니까 이제 아마 새롭게 와서 팀에서도 수소문회가 찾아내가지고 출연시킨 것 같은데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 가니까 할매들이 글도 모르고 또 나이도 많고 60은 중학생이라는 거야. 60은 세대겠지. 그래 90까지 사는데 그런 이제 글도 모르고 말이지 뭐 교회도 안 다니게 많은 사람들이 다 초대.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야. 나오면 이제 뭐 몸도 아프고 종일 일도 하고 이래 왔으니까 예배당 오면 그냥 들르고 잔다는 거야. 누워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모가 그런 생각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건 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이게 뭐 은혜를 받을 텐데 또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될 텐데 그걸 또 모르고 뭐 말씀도 뭐 들르고 있는데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집에서 잘못되지 마라 교회 와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부 역사하신다. 그 초월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왜 그러냐니까 애들의 중생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복음 못 듣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의 중생은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지옥 간다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분명하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하잖아. 이란의 80% 이상이 성경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난다는 거야.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야. 제가 우리 동기 선교사님 키에 거기 있는데 그거지요. 계속 돌아가죠. 계속 따라다니고 지우면 돼요.